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들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를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서 이를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이 벤 나무가지에 길을 펴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신앙 고백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11장이에요. 드디어 10장을 계속 한 달 가까이 해왔던 것 같아요. 10장을. 근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잠깐 이렇게 한번 추스려 봅시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대로 강의해 왔으니까 행적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뭐가 딱 이렇게 매직아이에서 왜 글자 딱 아니면 이미지 딱 떠오르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1장에서부터 쭉 강해를 들어오면서 뭐가 이렇게 딱 뇌리에 남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메시지를 정리를 쭉 하는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세요. 그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요? 상황이, 사건이 만들어져 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1장에서부터 근데 뭐죠? 그 10장까지 누구를 만나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만나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뭐 바리새인, 장로, 백부장, 서기관들 또 뭐예요? 계속 논쟁하고 또 군중들 또 만나죠. 이렇게 만나고 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에 사실은 주류들은 거의 다 만나고 막 로마 군인도 만나고 여자들도 만나잖아요. 그죠? 쭉 만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만남에 오늘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10장 마지막 절에 만난 사람이 개인이든 만남에 대한 내용으로는요 마지막이에요. 그다음 10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을 만나요. 그죠? 맹인을 만나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마가는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옮겨지는 그 걸음에서 마지막에 만났던 만남 중에서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 이 만남인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근데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에서부터 쭉 만나왔던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봐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에 맹인이 만나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왜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 작가들도 그러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해나가죠. 마가는 그렇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맹인을 딱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다 만나요. 제자들까지도 다 만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3번이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고난받고 순환을 받으셔야 할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 알아봐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못 알아봐요. 그 사건을 지금 마가는 맹인을 딱 배치해 놓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못 알아보니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맹인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 하니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면서 뭐예요? 요청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예수님을요 불러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려요. 본다고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데 못 보았던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맹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딱 먼저 떠지면서 눈이 딱 떠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됐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자, 이 여정 속에서 이 마가는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 했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세요. 결국 우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 오늘 나귀를 타는 이 사건은요 사실은 굉장히 평가절하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귀의 주인을 포커스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것에 포커스 하시거나 많은 설교들이 또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만 설명을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건이에요.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딱 있죠. 앞에 서서 우십니다. 그만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아주 밀도 있게 보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 기대가 달라요. 어긋난 기대를 가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긋난 기대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저주나 정말로 인간에게 영원히 와 있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인류를 위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해방의 주역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리로 올라가신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이 상황을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가는 영적 맹인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각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맞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헌신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면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모든 게 매사가 문제입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와, 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다 제각각이세요? 3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좀 낫네요. 늘 성경에서요, 벳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벳. 그래서 베들레헴, 이게 뭐예요? 떡집 이런 뜻이잖아요. 벳은 뭐예요? 베트는 뭐예요?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그럼 벳바게는 뭘까요? 무슨 집이죠? 바게가 그럼 뭐냐? 익지 않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 바게가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가 있는 집, 이 소리죠. 그래서요, 이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11절 다음 내용, 12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구하려다가 화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네 이름이 벳바게인가 봐요. 그리고 베다니는 그 뭘까요? 똑같이 배가 나오죠. 배. 그러니까 벳 같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발음이 같이 있어요. 벳이라는 발음이 똑같이 집이에요. 근데 무슨 집이냐? 단위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단위가 뭐냐?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집이야. 무슨 동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놨나 싶죠. 근데 베다니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오빠 누구? 나사로가 살아나죠. 베다니에서. 그래서 베다니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베다니가 슬픔의 집에서 의미가 달라져요. 뭘로요? 노래의 집. 이렇게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 피곤하시거나 힘이 드시면 이 집에 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충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다고 다른 성경에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 동네가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예요. 자, 이 사이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갑니다. 자, 가는데 거기에 뭐 하려고요? 제자 둘을 보내죠. 제자 둘을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이 제자 둘은 의미가 뭘까요? 왜 맨날 둘이씩 짝지어 보낼까요? 말씀드렸죠. 이는요, 증인의 수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두 명씩 제자들도 두 명씩 짝지어 보내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면서 예수님은요, 자, 처음으로요,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이요, 자신이 주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를 자기 입으로 호칭하세요. 어디에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자신이 주라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선생님이다, 랍비다, 아니면 주다라는 말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는 들었으되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 길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뭐요? 주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처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있죠? 매일 이것 때문에 거울 앞에서 춤추셔도 됩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이 오클랜드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오클랜드에 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한인들 중에. 지금 현재 이 뉴질랜드에 한 16,000 정도밖에 한국인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도 한 5, 6년, 7, 8년 전이니까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추출해서 초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그냥 밥 먹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자인 내가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 묻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정권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감격이 안 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선별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요 우리의 신앙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아니 중요하다 못해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앙의 토대이고 초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것이 먼저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사상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한테 문제가 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슬픔이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운데서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럼 뭐예요? 아주 쉽게 우리는 단절해 버리고 안 보면 되잖아요. 죄송한데요. 그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행위 아닙니다. 죄송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럴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거 뭐예요? 내가 단절한 거 쉽죠? 죄송한데 그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뭐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야 이 절대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뭐예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같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내게 있어지는 상황이, 내게 있어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예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가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배치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를 허락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요 상태가요 그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여기에서는요 구약 어디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인용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요.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내용을 인용해요. 그러면 마태는 인용을 했는데 왜 마가는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수신자가.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게보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뭐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니까. 근데 이 마가의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 어떻게 인용이 되어 있나?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성경을 가지고 찾으셨어요? 자,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무슨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을 쭉 신약 구약 지금 성경을 거의 이독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 1서를 지나왔어요. 요한 1, 2, 3서 중에 이제 요한 1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성경 전체 이제 그 올해 일독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전도사님 너무 고생해서 제가 진행합니다. 아침에. 어쨌든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을 지나오면요, 제가 요즘에 혼자서 이제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주석을 쓰는 것처럼 제가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구약 어떤 구절도요 그리스도와 연관 없는 구절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구절은요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통과한 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 근데 왜 이상하게 그 안에 있을 땐 성경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요 이 지금 스가랴서도요 뭐 해요? 아니 그냥 짐승 하나 사용하는 걸요 뭐예요? 그대로 예언해 놔요. 그대로 예언해 놔요.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찾지 못하잖아요. 구약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책이 없잖아요. 스가랴가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는데 이때가 언제냐?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에서 460년 사이예요. 그때 예언이에요. 지금 뭔 예언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을 그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맞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얘기를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짐승 하나를 부르는데도, 짐승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미리 예언해 놓으세요. 이게 구속에 쓰임 받아야 하니까.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구속에 쓰임 받아야 한다. 어떤 간섭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요. 나귀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 중에 새끼래잖아요. 작은 것고 새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이렇게 조밀하고 세밀하고 완전할 정도로 보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말씀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다,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사셨다, 이 말은 의미나 해석의 의미가 아니에요.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 하면 거기에 서세요. 누구 하면 그 사람과 만나세요. 나귀 새끼를 타, 그럼 나귀 새끼를 타세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뭐예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신 것도 뭐예요? 막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예요. 예루살렘 입구거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 죄송한데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샤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이루는 책입니까?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루는 책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두렵고 떨림이 삶의 체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이 두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요, 뭐예요? 그 두려움이요,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뭐예요? 잘 안 되지만 붙잡고 잘 안 되지만 그 삶, 그 몸부림을 치는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되게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막 뭐가 일어나면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하고 막 그래서 해결을 하고 대답을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교회 어르신들이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듣기 싫었어요. 비겁하고 비겁해 보이고 핑계대는 것 같고. 또 하나 듣기 싫은 거, 저는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으로, 아니 내 마음을 감동해서라도 저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존경해요.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나쁘죠.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는 말 너무 싫어해요. 아니 싫어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살아와 보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살다 보니 말씀대로 가는 게 뭐예요?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 주의 뜻이다 이 말이요,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 이해됩니다. 나이가 이마에 들고 보니까 이해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걸음, 내 여정,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이루어진 게 없음을 갈 때는 모르는데, 상황을 지나갈 때는 모르는데 뒤를 돌아보면 맞았구나. 자꾸 그게 인정되어져요. 예수님은요, 예언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 사건, 문제 단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인생을 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지나가고 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저는요, 달란트 비유 있죠. 그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성적인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지를 몰랐어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디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해발 890m. 해발이 뭔 뜻인지 아시죠? 해발, 이게 높이를 잴 때 바다의 표면으로부터 시작해요. 바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그것도 새끼를 타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예전에요, 이걸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하는지, 아무리 성인이 작아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발이 끌린대요, 흙에, 바닥에.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대. 그 말이 그게 얼마나 뽀다고 안 나는 짓이냐는 거예요. 설명
이미지를 생각하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귀를 탔을까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나귀 하면요, 세 가지가 딱 연상이 된대요. 나귀는 섬김, 그 다음에 봉사, 짐을 짐, 이런 것이요, 나귀를 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래요.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의식이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요? 나귀 새끼를 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도 위는 바벨론, 옆은 애굽, 밑에는 블레셋,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포로도 됐다가 속국도 됐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똑같아. 우리도 그러잖아. 위로 중국, 밑으로 일본 막, 응? 그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적들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싸움을, 그래, 너희가 쳐들어왔으니 우리도 강구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도 준비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때는 사신이 무엇을 타고 가느냐? 아주 위용당당한 위엄이 있는 종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종마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직 그 국가도 안정도 안 됐는데, 왕이 막 바뀌어가지고 국가도 안정이 안 됐는데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이 싸움을 우리는 못 싸워.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어. 이때는 무엇을 타고 가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거예요. 제가 이거에 이해가 붙었어요. 아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던 거구나.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 거죠. 그 예수님 지금 뭘 타고 올라가요? 나귀 새끼.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총칼 들고, 왕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총칼 들고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청중들이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 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전복시켜버리기 위한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온 인류의 화평이 오게 하기 위한 뭐예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화친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이 관계,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에 하나님과 다시 인간이 화친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평강의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인류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됐고,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장악한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문제나 사건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게 당한 현실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 역시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직접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십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해방입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군중들, 백성들의 기대가 너무 뭔지 선명하죠. 난리 났어요. 그죠? 이들은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이미 왕이야. 왕의 입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왕일 거기 때문에, 왕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원어에는 호시안나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는 해요. 어떤 구원자요? 육신적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 맹인 디모의 아들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오늘 이 말은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 정권 하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뭐요? 당신이 로마 정권 뒤엎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소리거든. 그렇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경제적인 핍박, 과도한 세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당신이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반역에 숙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대놓고 군중들이 막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폐폐되어져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당신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나사로를 살리고 막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고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억압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래 막 종려나무가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정은주 목사님께서 종려나무를 왜 흔들게 되는지 얘기를 하셨어요. 마카비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포로되어졌을 때 마카비라는 장군이 나와서 해방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마카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온 그 길에 사람들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건 승리의 표현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를 로마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이 군중이 난리 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 처형할 명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저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감사요, 기도의 이유이십니까? 여러분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은 것도 기쁨인데 그것도 하루 같이 한두 시간 같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할 것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기근이냐? 뭐요? 높음이냐? 낮음이냐? 사단이냐? 뭐요? 마귀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여러분, 우리를이 아니라 나를 그 신분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구원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 창세기 3장. 영원한 뭐요? 갈증을 느껴야 할 뭐예요? 창세기 3장. 신분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여기에서요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감격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요, 지금 이 군중들과 같은 태도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기대, 현실적인 문제, 돈 많이 벌게, 우상 숭배하듯이, 연불 외듯이 기도.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귀가 솔긋.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귀 영화의 도깨비 방망이로 아니면 진이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얘기하십니까?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에요. 최고의 영토와 최고의 뭐예요? 안정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었던 정말로 가장 강력한. 근데 외국이 이렇게 외부에서 다윗을 지칭하기로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뭐예요? 자부심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군중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41절 봅니다.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19장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계속 읽으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널 두를 사면을 가두고 또 너의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첫 번째 예언의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감정적인 표현을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딱 이 두 군데 슬프다라는 감정이 드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요. 참 슬프다. 예수님이요, 드디어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앞에 서서 뭐해요? 우십니다. 우십니다. 이유가 뭐래요? 왜 우시느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창세기 3장과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저주와 뭐예요? 정말로 그 지옥 권세, 이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알지 못함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신 평화에 관한 일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잖아요. 결국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5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만찬하시고 발 씻겨주시고 최후에 만찬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결국 군사들에게 잡히고 하루 만에 재판 받아서 채찍질 맞고 그 다음 날 5일째 되는 날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예루살렘 영문 밖 그 길에서 거기에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죽습니다. 왜요? 화평의 이유 때문에, 평화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화평, 평화의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이유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십니까? 화평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은주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소통의 가장 큰 적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다라고. 소통의 가장 큰 적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랍니다. 여러분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하고 있지 않는데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끊임없이 안 맞아요. 이 군중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군중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통 안 되고 있습니까? 소통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인정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작습니다. 어설픕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최고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꼭 혹시 하나님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달할 상황이 되어지면 제 입을 막으시던가 사건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아침에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는요 여러분 큐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지나온 이 복음운동했던 이 과정이요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근데요 이제 그 과정을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자 좀. 말씀으로 1대1로 터치 좀 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좀 너가 느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죄송한데요 메시지로가 안 돼요. 말씀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 혼, 영 원래 이 세 구분이 있습니다. 원래 장로교는요 육과 영혼이 이렇게 이분법을 씁니다. 이분법이 우리 장로교의 원래 정통입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보니 육, 혼 동물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은 오감을 통해서 반응해요. 그걸 우리의 혼이 감정, 생각, 이성, 마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는 오직 하나로만 반응이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자꾸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혼은 길들여져 있어요. 감각적인 것에, 재미에. 그래서요, 성경 잘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당신의 영이 반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 이 말 싫어해요. 만진다, 터치하신다. 근데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건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에 딱 반응하고 건드리는 체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직접, 나랑 직접 만나고 싶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군중들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정확한 영생의 길, 유일한 영생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기회인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해방을, 안정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우승 누가 했죠? 스페인이 했습니다. 그죠? 스페인이 한 것도 이제 이렇게 화제이기도 하지만 뭐 대충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진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크 쿠쿠렐라라고 해요. 마크 쿠쿠렐라. 이 사람 축구 이게 경기도 잘하지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주 그냥 곱슬머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이제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자폐 아이가 경기를 보러 왔을 때 아버지를 잘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 머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그랬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경기장에서 뛰니까 엄마가 와서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잘 알아보라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축구 선수들 반칙 되게 잘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자꾸 뒤에서 달리면 머리를 잡아 당긴대요. 그런 불편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이 트레이드 마크 때문에 한 가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머리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머리를 가지고 그 트레이드 마크인 저 머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려고만 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뛰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내고 싶으신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쟁이 맞습니까? 예수쟁이라는 이 신분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내십시오. 예수쟁이이기 때문에요, 더 도드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세상은요, 좀 더 압도적인 성실함과 선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는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뭐해요? 대가를 치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나를 쓰시겠다라고, 나를 지명했다라는 이 소신, 이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해내야 할 게 있습니다. 좀 더 어쩌면 손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어쩌면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쩌면 뭐예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